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한 4, 5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차세대로 하여금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고, 이들로 하여금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 은혜 받을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그 앞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때 그냥 무조건 들어가지 말고 먼저 무엇하게끔 하셨느냐? 은혜 받게끔 했어요. 은혜 받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싸우라. 그러면 승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 차세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요단강도 건널 수 있었고, 또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었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서 결국에서는 온 가나안 땅을 다 그들이 이제 점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땅을 점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 중요한 것은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어떤 축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한 번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해요. 많은 교회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참 열심으로 노력해요. 힘써요. 그리고 어떤 것을 도달하고 이룹니다. 성취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듯이 점령합니다. 그런데 그 점령한 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레인으로 하여금 48개의 성읍을 줘요. 레인들에게. 레인들은 기업이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그러나 레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줬는데 그것이 48개예요. 근데 그 48개의 성읍을 레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생활한 게 아니에요. 모든 지파는 제비를 뽑아서 각 그 지역으로 분배가 됐어요.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을 때 개항정항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갖고 그들이 살 곳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파들이 이룬 거예요. 한 지역을 이루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어요. 그 대신 48개의 성읍을 줬어요. 근데 그 성읍이 어디에 있는 성읍이냐? 한 곳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1지파들이 있는 성읍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지파에 어떤 때는 4성읍, 어떤 때는 보통 4성읍 정도, 그렇게 다 흩어지게끔 만들었어요. 레인들이. 그러니까 레인들은 땅도 없고 기업도 없지만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뭐 하느냐? 모든 백성들, 각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끔. 그리고 모든 지파에게 무엇을 전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레위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뭐냐?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게 따로 이렇게 살다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지방색이 나오잖아요.
자기 집안끼리 뭉치는 거. 잘못하면 각 지파도 자기네끼리 뭉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뭉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각 지파로 흩어지게끔 해갖고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게끔 하는 일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레위 지파는 뭐냐? 레위 지파는 자기네들 장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자기네들 장자를 대신해 갖고 다 장자들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니까 장자를 대표해 갖고 레위 지파를 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모든 민족에 누굴 대신하느냐? 각 가정의 장자들을 대신해요.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 땅과 분깃은 얻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끔 해서 어떻게 하느냐? 각 가정과 각 지파는 자기네들의 11조, 첫 예물, 또 제물을 드려서 레위 지파가 살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큰아들이 지금 가서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해요. 헌신해. 근데 각 가정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지금 가서 아무 직업도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는 마음을 다해서 그 아들을 도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레위 지파를 도운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끔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끔 하고 한 마음이 되게끔 하고 또 각 지파로 나눠지지 않고 서로 갈등 느끼지 않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 되게끔 한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레위 지파에 주신 은혜가 우리 가정들마다 또 우리 지역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48개 성읍 가운데 6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6성읍. 맨 처음에 오늘 읽은 말씀 해볼 것 같으면 맨 처음에는 너희를 위하여 구분해서 새 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들어라. 세 군데로 나눠서 새 성읍으로 만들어라 했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새 성읍을 더 추가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0장에 볼 것 같으면 여호수아가 다 나라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6성읍을 만들어요. 동쪽에 가나안, 동쪽에 새 성읍, 서쪽에 새 성읍. 그 6성읍을 만든 거예요. 그 성읍이 뭐냐? 레위 지파 사람들 48개 성읍 가운데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든 거예요. 그 도피성은 누가 살고 있는 성읍이냐?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에요.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이 뭐 하느냐? 도피성에 사람들이 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들, 잘못을 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도피성으로 피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6개의 성읍은 어디에 있느냐면 각 지파라든지 그 지역의 중심된 지역, 그 중심된 지역이고 높은 지역, 그리고 그 도피성을 가려면 좁은 데 아니에요. 길을 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14m 정도. 그리고 거리는 어떤 거리냐면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루길, 보통 48km 되는 그곳에 성읍이 있어갖고 도피성이 있어갖고 누구든지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도피성으로 내가 죽임을 당하기 전에 도피성으로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갈 수가 있는 장소. 그게 6군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도피성에 도착을 하면 거기 장로들이 있어요. 그 장로들한테 자기의 사정을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다. 사람을 죽였다. 이게 내가 고의로 찍은 게 아니고 참 실수를 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참 산에 올라가서 벌목을 하는데 이 도끼를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찍다가 그 도끼가 그 자루에서 나가갖고
이웃애를 맞춰갖고 죽게끔 했다. 그게 고의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 야, 내가 고의로 이 사람 죽이려고 아니었는데, 그러나 고의는 아니라도 죽은 사람들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죽은 가족들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때 무엇이 나오느냐? 그때 당시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가문이 모여요. 우리 가족의 아무개가 죽었다. 어떻게 죽었느냐? 아무개가 죽였다. 그래? 그러면 우리 가문에서 회의를 해요. 무슨 회의를 하느냐? 이것을 보복하는 자, 피해 보복자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아무개가 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네가 죽여라. 그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찾아가서 대표로 해서 가문의 명령을 받고 가갖고 뭐 하느냐? 그 살인자를,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죽여도 죄가 안 돼요. 죄가 안 돼요. 그게 그때 당시 법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보통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히브리어는 고헬이라고 합니다. 고헬이라는 것은 피해 보복자, 구속자, 기업을 물을 자. 예, 여러분 루세에 볼 것 같으면 루세에서도 기업 물을 자라고 나오는 거, 그 이야기에 있는 것처럼 그 값을 물어야 돼. 피값을. 왜냐하면 그 땅이 억울하게 사람이 피값을 흘리고 죽었으면 그 땅이 더러워져. 억울한 피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땅이 뭐 하느냐? 피가, 그 땅이 더러워져. 그렇기 때문에 그 가문은 반드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피값을 찾아갖고 그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끔 해야 그 땅이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보복이라는 것이 단순한 내 분노를 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문이 사느냐, 이 땅이 거룩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형제 가운데 지금 억울하게 죽었어. 그러면 그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피를 흘리게끔 해야 그 땅이 거룩해져.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 보복자는 어떤 각오를 하느냐? 피해 보복자는 진짜 사명을 가지고 그 죽인 사람, 살인자를 찾아가서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그때 당시야. 그러니까 아무 진짜 고의로 죽였으면 죽여도 상관이 없는데, 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죽였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그럼 또 억울한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쪽 가문에서 억울하게 죽였다 그래갖고 또 죽인 사람은 또 죽여야 돼요. 그 무엇이 반복이 되냐 하면 계속 보복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쪽에서 억울하다. 우리 가문을 세워야겠다. 이 가문을 세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이 그리스 지역의 아테네 지역의 아라비아 그런 족속들 보면 카논이라는 제도가 있어갖고 가문을 지키는 게 뭐냐? 우리 가문의 피해 보복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민족들끼리 가문끼리 싸움이 지금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한 이 가나안 땅에 이런 보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물론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로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게 계속 하나님의 택한 가나안 땅에 다른 어떤 민족과 비슷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세우라고 하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그 도피성을 세운 목적은 뭐냐? 값없이, 죄가 없는 그런 피해 그런 것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값없이, 죄값이 없는, 죄가 없는 자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겠고, 죄가 있으면 당연히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때 당시지만, 죄가 없는, 그렇게 큰 죽을 죄가 아닌데도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 분노로 인하여서 무리하게 사람을 죽이거나 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것을 보호하고 용서하도록, 그래갖고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실수로 죽인 사람은 가서
그 장로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장로들이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보냅니다. 들여보내주고 무슨 일을 하느냐? 들여보내주고 나중에 피해 보복자들이 찾아와도 내주질 않아요. 그리고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정식 재판을 받아갖고 정말 이 사람이 고의로 죽였다는 것이 확실하면 그 사람을 피해 보복자한테 내어줘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이 도피성에 살게끔 해요.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온 사람을 땅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같이 살게끔 만들어요.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온 사람들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 이 사람이 풀려나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죗값을 대신했다. 그래갖고 사면이 돼버려요. 사면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도피성에 있는 것이 답답하다. 그래갖고 그 도피성에서 나가서 어스렁어스렁 거리다가 피해 보복자한테 맞아서 죽으면 그럼 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집에 돌아가고 싶고 그래도 그냥 도피성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이렇게 내려오느냐면 빨리 대제사장이 죽게 하옵소서. 대제사장이 죽어야 내가 살아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 건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도피성이 되는 삶을 삽시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도피성이 되는 삶을 삽시다. 도피성이 되는 삶. 이게 참 말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도피하는 인생인데 도피성이 되는 삶을 살자, 이 말 자체도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신명기 이 19장의 이 도피성의 의미,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서로 부족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겐 분노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우리가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냐? 형제에 대하여 너희가 미련한 놈이다, 또 나가라, 바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살인하는 거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 오늘 여지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살인하지 않은 사람 있겠습니까? 한 번도 내 미련한 놈이나 또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살인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길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이 도피성으로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도피성으로 도망갈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뭐가 되셨느냐? 도피성이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도피성에 갈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지금 어둠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지금 뒤쫓아오고 있어요. 우리는 죄책감으로 지금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은 죄가 크고 작은 상관이 없이 매일같이 죄책감을 갖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 피해 보복자처럼 찾아와서 계속 하루도 우리 마음에 편안함이 없도록 계속 만든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 때문에 우리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누구한테 무슨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 마음속에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안에 있는 자는 우리 하나님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과거 구약시대의 도피성은 고의로가 아닌 실수로 죄를 지었으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는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었건 고의를 지었건 어떤 죄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다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의 도피성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죄가 없어, 이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안 갈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농같이 희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죄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도피성 안에 거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 우리가 쫓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의 보호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할렐루야.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귀가 너 이런 죄가 있지 않느냐, 그 많은 죄를 얘기할 때 네 같은 죄가 무슨 종교개혁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마틴 루터가 맞다, 내가 그 죄 지은 거 맞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깨끗함을 얻었다,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이 잉크를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잉크병을.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자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리지 못해요. 만약에 도피성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죽이면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도피성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안에서 참단 자유함과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편안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도피성 되신 예수님 모시는 우리들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도피성이 되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 내가 도피성이 된 우리들은 이제 우리는 뭐 하느냐? 도피성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도피성이 되어야 돼요. 왜 교회가 도피성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몸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가정은 어떤 것이냐? 가정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것이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뭐하냐? 주인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또한 우리 자신이 뭐가 되어야 돼요?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몸이시기 때문에. 몸된 교회의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에요. 내 안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도피성이 되어야 돼요. 도피성이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떻게든지 간에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런 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정말 정죄하고 판단하고 쉴 데가 없어요. 세상에서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생활하는 사람들은 긴장들 해요. 조금만 잘못하면 당장 정죄함을 받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흐름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이 쉬어야 되고 정죄함을 받지 않고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둠의 세력들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쉼을 얻지 못하게끔 그렇게 역사하고 있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이 가정 안에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이 가정에 들어오면 무엇이 되냐? 도피돼야 돼요. 쉼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가정에서 완벽주의를 외치고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고 정죄하니까 그 가정이 도피성이 안 돼 있어요.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그 도피성이 안 돼 있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정말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 레위 사람들이 도피성이 되어서 그 민족과 그 연약한 사람을 하나 되게끔 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서, 우리 가정이 이 사회에서 무엇이 되느냐? 도피성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도피성이 되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할 때, 도피성의 역할을 하는 우리들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도피성은 다른 데서 다른 성에서 받아주지 않는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다른 곳에 갈 수 없지만 도피성은 받아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는 흑인은 들어오지 못한다. 어떤 교회는, 어떤 부류는 못 들어온다. 뭐 그런 얘기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나 들어와야 돼요. 사실 이 신명기에 볼 것 같으면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 집에 유하는 종, 그 집에 유하는 여행객, 그 모든 사람들도 다 해당이 돼요. 그 여행객이나 다른 이방인들도 와서 잘못을 범했으면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도 들어있어요. 오늘 교회, 우리들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늘 주님 안에서 참 잘못을 범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평가하고 정죄하고 막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의 열심으로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이런 이 세례들, 뭐 이런 청녀들, 이런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았어.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 그걸 예수님은 오셔서 뭐냐?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오늘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성도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기보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을 평가하고 비판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그들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도피성은 무엇하느냐?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마치지 않고 도피성은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깁니다. 도피성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참 긍휼히 여긴 걸, 우리 보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긍휼히 여겨요.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긍휼히 여겨주죠. 또 이 도피성은 무엇을 했느냐? 이 도피성에서는 성도들과 함께 했어요. 함께. 오늘 읽은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도망간 자, 여호수아 20장의 살 것에 보면 도망하는 자는 성경을 보면 이들로 하여금 뭐하냐? 살 곳을 줬어요. 함께하고 보호해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한 이 도피성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들을 양육했어요.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도피성은 어떤 의미에서 자가격리한 거예요. 격리되어 있는 삶이에요. 어디 떠나지 못해.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나 답답한 거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그 기간 동안에 성전의 일을 돕는다든지 또는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들을 돕는 이런 훈련들을 보통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 도피성에 와서 훈련돼서 또 양육되고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들이 바로 도피성 된 우리들이 참 그런 정신을 가지고 받아주고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고 함께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그들이 실수로 잘못을 범했지만 이제 그들이 나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나갈 때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돼요. 도피성은요, 물론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대로 있겠지만은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는 바로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갈 수 있고 나가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 받고 그리고 새로워지고 또 양육되고 함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로 도피성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느냐? 새롭게 출발하도록 해야 돼요. 새 사명을 갖게끔 해줘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사회에 무엇이 필요하냐? 도피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들이 이 도피성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주고 그들에게 양육하고 그런 역할에 대한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도피성의 역할을 오늘 우리들은 감당해야 돼요. 왜? 우리는 도피성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도피성이 되어서 받아주고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힘을 얻어갖고 이제 새로 출발할 때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그런 역할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이 이 도피성이 되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도피성이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오늘 저희들이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도피성의 은혜를 받고 새로워진 저희들 또한 도피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